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짧은 구절이죠. 4절에서 7절, 짧은 구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되면 보통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풀어보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 원래 의미는 즐겁고 기쁜 성탄 미사, 성탄 예배가 되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태어난 날, 생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성탄절 예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그 인사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런 상품을 팔 때에 어떤 기업에서 상품을 선전할 때에 시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추석 시즌, 설날 무슨 시즌, 졸업 시즌. 지금은 연말연시 그리고 성탄절 시즌인데 이때에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분들이 상품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럴 때 썼는데 요즘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언뜻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해피 홀리데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도 문자적으로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행복한 휴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홀리데이, 할리데이 영어에 따라서는 홀리데이로 발음하는 데도 있고 할러데이 이렇게 발음하는 데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할러데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 뭐예요? 그냥 행복한 휴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러데이를 또 문자적으로 또 원래 의미를 따지면 홀리 거룩한 데이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휴일이 아니라 이거는 행복한 성일, 행복한 축일, 행복한 절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미국은 정말 이 다인종, 또 다문화,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의 개신교 52%, 천주교 24%, 합치면 어쨌든 기독교가 76%가 되기는 하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 28%, 약 30% 정도는 기독교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주류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을 때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녔어도 옛날에 다녔지 지금은 믿지도 않는데 이게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냥 해피 홀리데이 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부터 조금 소수, 어떻게 보면은 소수지만 그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소수가 반드시 사회적 약자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때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반드시 소수이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하튼 이 소수를 또 배려하는 마음이 또 이 서양 사람들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해 뭐 허용하자, 뭐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일종의 우리 한국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기독교 왕국, 이것도 영어를 써야 돼요.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 기독교 주도, 기독교가 전체 문화를 주도하고 압도하는 이끌어내는 그런 문화권, 그런 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느냐, 너무 우리 위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냐. 그래서 소수들을 위한 어쨌든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배려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이나 혹은 몇몇 유럽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피 홀리데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 한국은 기독교 왕국인 적도 없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 문화를 주도하거나 지배한 적이 없는데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문구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게 해피 홀리데이가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도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체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너무 어떤 주류, 힘이 있는 강자 집단에서 조금은 양보하는 듯한 면은 우리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번 설교할 때는 이 해피 홀리데이와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사는 미국처럼 실제로 전 세계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옳으면, 내가 정의로우면 나는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지, 목적이 옳으니까 다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충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암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에서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통학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난 사람들이 학교를 향해서 하루에 수십 통, 어떨 때는 수백 통 전화하면서 개원고로 바뀌어라, 학교 이름이 충암고가 뭐냐, 개원고로 바꿔라, 너희 선생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너희 학생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도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냐, 학교 폭파해라, 너희들이 졸업한 너희들 기억했다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 기업에서 안 쓰겠다, 이제 이런 온갖, 더 있는데 더 얘기하면 우리가 막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제로 12월 6일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가정통신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실제 그 학교 통신문입니다. 등하교 중에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복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복 입으면 표적이 되니까. 지나가는데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니까 애들한테. 왜 그럴까요? 일부 몰직한 시민, 그들은 뭐예요? 현 정부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평가를 하든 부정평가를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용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옳으니 정의로우니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하겠다. 나는 끝까지 내 방식을 바꿀 마음이 없다. 관철시키겠다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도 마지막 핵심, 요약, 결론 이런 성격이 있겠죠.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권면은 기뻐하라 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요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은 사실 먼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와 같은 기쁨 가운을 누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1장에서 보시면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교회, 신구모 교회 혹은 신구모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신구모 교회만 생각하면, 신구모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면, 신구모 교회 권사님들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에 잠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기쁨에 잠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실 수감 생활 중이었어요. 근데 이 수감 생활한다는 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몰라요. 왜요? 이때야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교회는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죠? 바울은 거칠애든 참이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 고백을 했어요.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야, 바울 굉장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바울을 공격을 해도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대적자들은 복음, 바울,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을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설명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 사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들려진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주 앞에서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부흥 안 하기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서 기뻐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성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빌립보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심지어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한국교회에 소원을 두고, 신금호교회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로, 결과로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00번 맞죠. 아니, 성과가 없는데 뭐에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받고 이제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죽음, 바울의 감옥 갇힘이 비참하고 대적자들이 이때다 하고 신이 나가지고 반복음적인, 반교회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선동하고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해서 혹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의 경지 나도 도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도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자기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드디어 이제 원숙한 신앙이 되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해요? 자,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영어로 젠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젠틀은 문자적으로 부드럽다, 유순하다, 친절하다, 점잖다, 다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뜻을, 착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박해든 핍박이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부드럽고 순하고 친절하고 점잖고 다정한 모습을 실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구는 거예요. 왜요? 너는 왜 안 기뻐해? 기뻐해? 에? 아무개 권사님 그까지 감기 걸렸다고 찌푸그러져가지고 그게 권사야? 에? 기도로 극복해. 왜 안 기뻐? 기뻐해. 에? 왜 나처럼 못 믿는 거야? 바울이 얘기했잖아.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뭐 날카롭고 그냥 사납고 그냥 독한 얼굴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은 다 적들이에요. 다 사악한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형편없는 거예요. 다 그냥 미숙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납게 군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정말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건가? 진짜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기뻐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는 도달했으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주 안에서 기쁨에 도달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드러움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도 부드러워요. 믿음으로 충만해요. 순해요. 그 사람은 싸납지 않아요. 뭐 독한 그냥 뭐 도끼를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눈에 도끼를 품고 말이에요. 그냥 이 사악한 것들, 이 세상 전부 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뭐 진멸할진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양보한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죠. 뭐 그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려워? 힘들어? 당신들 종교적으로 갈등이 생겨?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하기 어려워? 그러면 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세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뜻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으로 그냥 단지 나 혼자 나의 감정으로만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도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가까움을 믿는 사람들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나라 걱정으로 염려가 가득하면 기쁨이 없어요. 자녀들 생각하면서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행복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자,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염려만 가득한 사람들은 간절함을 포기하자, 그 뜻은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없어요, 기도에. 감사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걸 믿은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해놓고도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기도했는데 평강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달라는 거예요. 평강이 회복인 줄 알아요. 내가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감사함, 염려가 사라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다 속에 있는 것만 같은데요. 마음과 생각은, 그러니까 그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깨달음도 있지만은요, 또한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마음이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나처럼 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처럼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면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속으로만 나는 믿음의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정의롭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평가가 안 되잖아요. 속으로 뭐 자기가 뭐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데, 기쁨이 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관용이 드러나는가? 관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드럽습니까? 유순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점잖으십니까? 다정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면 뭐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정의롭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긍휼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